비전가족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에도 준비하고 또 촬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정말로 매일 아침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뵙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라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함께 지내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서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을 통해 현실이 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시키는 그 과정을 두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얻었지만 또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그 자비하심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해서 그것을 따라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주장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
그렇게 자랑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일 그런 것이라면 사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복음의 삶이 율법과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기의로 사는 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어느 책에서 바리새인의 삶을 벗어나는 길은 바리새인들을 용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종으로서 용서하고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는 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종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어젯밤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황급히 예수님을 말리면서 어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오직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째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이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나를 지금 주라고 하고 복음을 알고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지금 종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긴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복음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너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선생이고 주이기 때문에 씻김을 받는 존재로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끄는 자로 생각하며 살았던 베드로에게 그래서 내가 주로서 발을 씻기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결국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바로 이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연약한 교회와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우는 목자로서,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상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 말에서 수고하였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종노릇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주는가, 종으로 사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그 겸손함의 비밀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후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몰랐던 저 멀리 있던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어쩌면 그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우는 자, 그리고 자신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한 헌금을 모아서 그의 손에 들려 바울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심부름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감옥에서의 생활은 오늘날처럼 나라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자연히 해결해주는 그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의 가족이나 그의 친지 누군가가 그 사람의 옥바라지를 해야 했던 것이죠. 옥바라지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도 감옥에서 생활하며 바울과 같이 거의 같은 생활을 하며 바울을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얼마나 쉽지 않았던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는 거의 죽게 될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가 형제이며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가 한 일은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를 만큼 어떤 복음의 사역처럼 보이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는 그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 그의 쓸 것을 돕는 자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그가 복음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에게 정말 잘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거나 그런 의미에서 너희도 나를 이와 같이 섬겨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쓸 것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복음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종의 형상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하는 일이 그저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의 모습처럼 보여도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저 그가 그의 일을 돕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종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삶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이 바울을 돕는 일로 인하여서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또한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의 수고를 알아주길 바라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자신의 병듦이 근심이 될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게 되는 마음 같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종의 길을 걷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앞서 이야기한 예수의 종됨을 본받은 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자이나 또한 그렇기에 그 삶에서 종의 형상을 가져 부활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겸손을 가진 종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일과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종의 마음으로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신 그 기쁨과 풍성함의 종의 자리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저와 모든 비전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오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위정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잘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경찰분들이라든가 우리가 소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하는 분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위험에 노출되어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 눈에 잘 눈에 띄진 않았지만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을 섬기고 계신 그분들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그 일들 때문에 더욱더 위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큰데 주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루서리 스토어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소방관 분들, 또 경찰관 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그 외에 모든 우리 삶의 곳곳에서 그 자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건강하게 하시며 저들이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저희는 온라인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번 성금요일 예배에서는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식 대신에 애찬식을 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어떤 종류이든 상관없이 빵과 음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테이블을 준비해 주시고 그 위에 작은 초와 또 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나 성냥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시겠습니다.